지난주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교회 표어인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 생명 얻어 예수 사람으로 내가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의 입을 옷을 입고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옷을 벗고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무리 좋은 새 옷도 오래 입으면 낡게 되지요. 그래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때가 묻고 더러워진 것은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부지중에 입은 낡은 습관, 어리석은 생활, 악한 마음, 이미 옛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옛 헌옷들을 모두 벗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새 모습을, 새 옷을 입듯이 항상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생명 얻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벗을 옷 벗고 입을 것 입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 얻고 생명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미 된 것이고 우리가 낡고 잘못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입고 있던 옛옷, 때묻고 헌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그 위에 입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일 것이고 그 옷의 모습이 새로 태가 날 리가 없습니다. 옛 모습, 구습이라고 표현했는데 고쳐야 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은 버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내어 벗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입고 있던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잔치자리에 참여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입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 어리석은 생각들, 악한 마음들은 벗어놓고 이제 새로운 새 옷을 입고 새 출발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껏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아비집, 친척, 고향 모든 것을 툴툴 털고 그가 일어나 나왔을 때 그런 옛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일어서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상의 도시에 우르에 그냥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과감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천국 백성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의 성장의 모습은 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는 어두운 삶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어두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내려놔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빛된 삶의 모습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드러나 보이고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속에 어둠이 자리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빛되지 못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남을 해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 악한 행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리,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이런 어두운 곳을 우리는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하고 벗어야 하고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밝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어두움의 모습은 내려놓고 어두움의 옷은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으로 결정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워싱턴이 포장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온통 도시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도로는 널판치를 깔아놔서 겨우 한 사람만 지나다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라이벌 의식이 아주 강했던 두 하원 의원이 이 좁은 널판치 길에서 만났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인 란돌프 의원은 팔짱을 딱 낀 채 버티고 서서는 상대방에 나타난 그레이 의원을 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악당이나 위선자에게는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의 바른 그레이 의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악당이라도 언제나 길을 비켜준답니다. 그는 구두를 벗고 흙탕물로 내려가서 란돌프 의원이 지나가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 순간에 란돌프 의원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면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면 모두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인류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승리의 열쇠는 힘도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202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둡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 옷을 벗고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일에 대한 무지를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전에 이방인들,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게 관심을 두고 육적인 일에 관심을 두느라고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목적에 유혹에 빠져서 그 속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던 모습이 이제 눈을 돌려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눈을 두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모습,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며 사는 삶, 봉사하며 사랑하는 생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에서 벗어내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날 부잣집에 좀 부족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볼 때마다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곤 했습니다. 그 종은 좀 모자라고 어리석긴 했지만 심성이 착해서 주인은 그 종을 계속 함께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그 종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이 지팡이를 줘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줬습니다. 종은 수년 동안 기다렸지만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찾지를 못해서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명랑하고 밝던 주인이 슬픈 얼굴로 종을 불렀습니다. 중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종도 주인을 따라서 우울한 얼굴로 주인의 말을 들었는데 주인이 아무래도 내가 중병이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의례껏 그대 왔듯이 무슨 준비를 해드릴까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때 종은 자기 방에 뒀던 지팡이를 가져와서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줬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주인에게 이 종이 이야기하기를 오리를 가더라도 나한테 이것저것 준비시키던 주인이 영영 못 오는 길을 떠나신다면서 하나도 준비 못했다고 하니 주인이 나보다 어리석다고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줬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종의 무지를 비웃고 어리석음을 비웃었던 주인이지만 막상 자신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오히려 더 허둥대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 있고 똑똑한 것 같이 착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는 이 주인과 같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신령한 세계의 무지, 그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학, 부의, 유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은 완고한 삶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18절에 말씀이 있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생각도 마음도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집과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까지 그냥 옳은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굳어져 버리면 그게 결국은 나를 해치고 힘들게 만들고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험담하는 거, 인색한 거, 욕심, 이런 모습들이 굳어져 보십시오. 그 속에는 축복도 사랑도 은혜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딱딱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고 나를 잘못되게 만드는 고정관념이나 고집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으면 고집이 세집니다. 아닌가요? 어린아이처럼 한 가지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어지는 마음을 절대로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놔야 된다.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까지 옳은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고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딱딱하게 굳어지면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 아름답기로 유명한 분재예술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전 주석인 장쩌민이 30분을 머물려고 그곳에 왔다가 1시간 30분 동안 머물면서 그 원장의 분재 철학에 잠겨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계속 보내서 무언가 얻어오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일본 총리를 지낸 낙하선회가 다녀간 흔적도 있습니다. 분재한 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통 나무보다 3배 내지 4배를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분갈이에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면서 분재나무의 뿌리를 잘라줍니다. 뿌리를 잘라주면 나무는 자기 몸의 진액을 짜내서 또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뿌리를 잘라주고 다시 분갈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뿌리, 분에 가득 찬 이 뿌리, 잘라주는 이 뿌리를 우리는 고정관념, 자기 고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2년 정도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면 고정관념의 틀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정관념 속에 빠져들면 새로운 것을 보거나 듣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것들은 꼭 깨어져야 되고 버려야 되는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사람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고정관념 굳은 마음을 깨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신령한 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도 고정관념이지요. 헌금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용서하신다. 잘못해도 된다. 예배는 가끔 빠져도 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길에 빠지게 결국은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욕심으로 행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그런 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는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욕심은 나를 어느 순간에 더럽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을 멸망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지요. 결국 모든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을 붙잡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나를 발전하고 달라지고 좋아지도록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랑이나 정욕이나 헛된 욕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의 발목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3대 폭포의 하나이면서도 그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폭포였습니다. 정말 그 폭포가 쏟아지는 그 옆에 가니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바다에 버금갈 정도로 넓은 폭포 상류는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폭포 앞에서 소리를 치면 젊어진다고 해서 나이야 가라 하고 외치면서 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폭포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나면 어떤 사람이나 새도 물결에 휩쓸리거나 물보라 폭풍을 맞고 추락하고 말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 이상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가다 죽은 가축이 물에 떠내려오는데 독수리나 매나 까마귀들이 그 사체를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먹이를 뿌리치고 날아올라야 괜찮은데 욕심 많은 놈들은 계속 사체를 쪼아먹고 내가 날갯짓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체를 쪼아먹고 있다가 결국은 폭포에 그 한꺼번에 그 날개를 쳐도 소용없이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막 추락해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 알량한 날갯짓만 믿다가 결국은 태산 같은 물보라를 이기지 못해 추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욕심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빨리 벗어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이 옛 모습 구습을 따르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이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새해가 돼서 새롭게 어리석고 잘못된 모든 것 과감하게 결단으로 벗어버리고 축복된 새 삶을 출발하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내가 벗어버리고 절대로 같이 가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잘못된 옷을 벗고 새 삶을 살아가는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점차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눌렀던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딱딱하게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굳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장성한 그리스도인 돼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한양가족들은 날마다 어리석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새롭게 새 출발하며 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구습을 따르는 이제 잘못된 모든 것들을, 굳어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2022년 새롭게 새 옷을 입고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 이제 나를 굳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리석은 욕심들은 다 내려놓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2022년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